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보다 주관적인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의미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송구영신의 시간은 이 시간 자체로 쓰시면요, 약간 들뜨는 시간이에요.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된다는 건 되게 들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되게 헛헛한 시간이에요. 괜히 들떴다가 들뜨기만 하지 사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점이 되면 아, 별거 없어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 시간은 들뜨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1시간 10분 딱 남아있는데 이 1시간 10분의 시간에는 여러분들 1년이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쵸? 그러니까 이 1시간 10분 동안 설교를 30분 정도 하고 기도를 30분 정도 할 건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지나가면서 아, 내 1년이 어떠했구나.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1년 동안 어떠한 사람이었구나가 내 마음에 딱 잡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떠하고 싶다. 2016년에는 어떠하고 싶다. 라는 그 소망이 딱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시간 10분은 다른 때보다 좀 더 밀도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그냥 들으시거나 그저 기도의 시간에 나를 그냥 놓아두시면 굉장히 금방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눈 뜨라고 하고 되게 어색하게 열을 세운 다음에 갑자기 어색하게 인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별로다 이럴 거예요. 그쵸? 들뜨는 게 필요하면 더 화려한 데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의미가 없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쵸?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기도할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반주를 해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라기보다 내 영혼이 올 한 해 내 모습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고 어떠한 사람을 바라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가볍게 이 시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깊이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1시간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그저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며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며 이 사람 마음 깊이 가운데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한 해 동안 걸어온 내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내가 2010년 어떻게 살까지 내 발걸음 다시 한번 계획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조각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 뽑은 말씀, 제가 작년에 드렸던 기도, 내가 2015년을 시작했던 그 순간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중간중간 그 시절을 지켰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제가 이 순간이 나에게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령신 예배는 예배를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예배보다 제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라도 내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올해 어떠하기로 했다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로 나타내 주옵소서. 아직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일상을 보내요. 아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예배만큼은 제가 설교자로 혹은 진행자로 서 있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송구영신 예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작년 이 시간에 제가 받은 말씀으로 올해 제가 흔들릴 때 저를 지켰습니다. 작년 이 시간에 제가 했던 기도로 올해 내가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났었습니다. 주여, 그 조각이 지금 나에게 또 필요합니다. 2016년 어느 날들에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받는 은혜로 내가 이 순간 느꼈던 마음으로 2016년 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이, 그 생각이, 그 응답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해를 정리할 때마다 이 송구영신의 시즌마다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한 4가지 단어. 그래서 이미 저에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2번, 3번 정도 들으신 설교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시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려면 올 한 해 일어났던 일들을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첫 번째 단어는 후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꼭 오늘 후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후회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만났던 잘못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365일 많은 선택을 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의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후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후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놨습니다. 후회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현재를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외면입니다. 후회할 일을 벌렸으면 그날 저녁에 놉니다.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후회할 일을 벌였으면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린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후회할 것들에 대해서 빨리 외면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그 후회를 대하는 것.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대하죠? 후회라는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감각을 느끼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합리화하고 후회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 후회했던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화된 행동은 우리 가운데 재현됩니다. 외면했던 행동은 무의식 중에 우리 가운데 재현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실수,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후회하셔야 됩니다. 후회해야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어딘지 모르겠네. 예레미야랜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나라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제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사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낮 시간대에 모여서 낮에 4분의 1을 뭘 해요? 말씀을 낭독합니다.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낭독하죠. 그리고 4분의 1, 3시간 정도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조상들의 죄악들을 회개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요? 베옷을 입고요. 베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티끌을 무릅쓴다고 합니다. 티끌은 언제 무릅쓰는 것입니까? 인생과 나라가 망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게 무엇입니까? 심각한 후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감정에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라는 그 슬픔, 아니 그 후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후회야말로 우리가 그 실수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를 해야 거기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과 연결하는 후회의 4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직면입니다. 후회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잘못을. 무엇에 비추어?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합리화할 수 있는 힘은요, 내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내가 내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면 후회할 게 없는 거예요. 나름 잘 살아낸 것 같은 거예요. 내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진짜 맞는 기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후회의 첫 번째는 직면입니다. 후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후회 두 번째는요,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서 내가 문제란 건 알겠어요. 근데 나는 내 능력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후회가 아니에요.
정죄죠. 그렇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게 맞긴 하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 그게 후회로 가지 않습니다. 후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후회는요. 아, 그때 다른 가능성이 있었는데가 느껴져야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남들은 그렇게 되지만 난 그렇게 될 수 없었어. 내겐 기회가 없었어라고 하면 후회가 안 돼요. 근데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될 수 있었구나를 느껴야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회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능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회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느껴지세요? 아,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못 됐어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심각한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렇죠?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생기죠. 여러분, 그게 회한이에요. 그 미쳐버리겠는 마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서 있을 텐데, 다른 삶에 서 있을 텐데 난 무슨 생각으로 그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 회한, 이 불편한 감정.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 회한이 있을 때 뭐가 찾아와요? 결단이 찾아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후회만이 그 사람의 약점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후회만이 그 사람의 미숙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외면하고 합리화한다는 건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 실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음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올무를 치우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후회하는, 요즘의 문화는 후회 없어요 사실은 전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능성의 전부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겐 더 가능성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구현시키지 못했을 뿐. 그리고 지금도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현시킬 수 있죠. 선택을 바꾼다면. 한 해를 정리한 4가지 단어. 첫 번째, 후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일함을 후회하십시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해야 될 일들만 하고 살아가면서 막상 내가 아무 생각 없이 1년이 흘러버렸다면, 그래서 뭘 후회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후회가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후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안일함을 후회하십시오. 여러분들 게으름을 후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귀찮아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러저런 핑계 가운데 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후회하십시오. 게으름을 후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자연 상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심각한 후회가 있을 때, 내가 했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때 우리의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등한히 여겼던 것을 후회하십시오. 말씀을 받으셨죠? 은혜를 받으셨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잊어버렸던 것들, 그걸 기억했다면, 그걸 붙잡았다면, 그걸 내 마음에 새겼다면 내 인격이 바뀌었을 텐데, 은혜 받는 걸 당연히 하고, 은혜 받는 걸 경홀히 하고,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걸 습관화해서, 사실 내가 그렇게 함부로 은혜를 대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봐야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그 자만을 들면서 후회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의 결정적인 기회 앞에 망설였던 것들을 후회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가는데 후회의 거리들이 있어요. 후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편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공격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당장 감정적인 불편함에 밀어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외면했던 것들에서부터 벗어나 후회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는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후회되는 것? 떠오르자마자 합리화가 작동하죠? 그거 치우세요.
후회되는 것. 딱 떠오르는 그것. 잠시 후에 우리가 20여 분 정도 30여 분 정도 묵상기도 시간을 들으실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올 한 해 내 인생의 후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후회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후회가 없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100%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엔 분명히 후회가 있어요. 그걸 못 느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시간에 후회를 떠올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눈을 감았지만 되게 몸부림쳐 하시고 눈을 감았지만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했어야 되는 걸 잘 못하면 되게 오래 스트레스 받아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 성격이 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후회가. 두 번째, 삶을 돌아보는 두 번째 단어는 보람입니다. 보람.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 해가 지나서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반성과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해야 됩니다. 반성, 후회도 해야 되죠. 근데요, 저는 네 가지 단어 중에 후회를 먼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굳이 하나만 하시려면 저는 보람을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하시라면 보람을 하세요. 보람은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잘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과 자부심입니다. 아, 내가 그건 참 잘했어. 난 내가 했던 좋은 선택들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던 것들에 대한 기쁨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안 좋은 성격, 일종의 나르시즘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했던 것을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혼자 앉아있을 때 혼자 해벌레 미소가 지어지셔야 돼요. 야, 난 그때 진짜 나 멋있었지. 나 정말 잘했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였어.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람이 왜 필요합니까? 자부심이 왜 필요합니까? 보람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자기 장점이고 보람이고 자부심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제가 뭘요? 이렇게 항상 겸손해요. 지나치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남들 배려하기 피곤해지는 날 이 사람 이걸 되게 쉽게 놔버립니다. 근데요, 그게 자기 장점이고 그게 자기 자부심인 사람은요, 남들 배려하기 피곤한 그날도 그걸 놓지 않아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되게 멋있는 거니까. 그렇죠? 야,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를 해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 기도 웬만해선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내려고 내가 세상에 도전하고 내가 세상을 인정받고 성공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조금 피곤해졌을 때 내 인생은 실패했나? 이런 속임수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없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후회만 하는 사람은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가운데 새로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미 개선시킨 것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굳이 하나만 하시려면 보람을 하시는 게 좋아요. 후회보다. 왜요? 둘 다 성장에는 장애가 생기는데 삶의 만족도는 보람만 하시는 분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죠? 후회만 하시는 분은요, 삶의 만족도가 낮아요. 굳이 하나만 하시려면 보람을 하십시오. 오늘 핵심 본문으로는 이것을 잡아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아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었는데 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달려갈 수 없었는데 주가 달리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다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다 지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후로는 의로운 면류관을 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거는 결과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으니 내가 이런 업적을 달성했으니 내가 몇 명을 전도했으니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성과와 결과에 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가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바울의 선택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해왔다. 그게 나의 뭐예요? 자부심이라는 거죠. 왜요? 거기에 분명히 유혹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도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해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때려치지 않고 출근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시오. 욕망이 당위가 욕망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칭찬하세요. 1년 365일 내가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주일이면 꾸역꾸역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들을 칭찬하십시오. 죄송하네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래도 한 40회 정도는 지키셨던 여러분들 칭찬하시고요.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후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횟수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했던 나 자신을 칭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을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의미 있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내가 그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면요 2010년 여러분들 그걸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움이 너무 커서 나중에 이것을 흔드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야 내가 쪽팔리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데 라는 그 자부심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그 자부심이라는 방패를 여러분이 오늘도 맑게 닦으셔야 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과정도 똑같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비춰보셔야죠.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다른 가능성이 있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가능성? 내가 사실 그때 그렇게 잘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와,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큰일 났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한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혜윤이 유럽 갔다 온 게 오래죠? 이제 오래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혜윤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돈을 들여서 유럽을 가는 게 맞는가? 잘 갔다 왔죠?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갔으면 너 아직도 거기 다니고 있다? 그렇죠? 선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했던 잘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춰본 다음에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도 분명 있었는데 그 선택을 했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내가 갖고 있다. 이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돼요? 그렇게 자부심을 내가 그것의 가능성을 인지하면 그때 내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큰일 날 뻔했었구나. 안도감이 찾아와요. 안도감이 뭘로 우리를 이끌죠? 결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떤 결단? 내가 다음에도 꼭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지. 내가 다음에도 꼭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결단으로 이끌립니다. 그래서 후회와 보람을 잘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숙합니다. 후회에 몸부림치고 잠 못 들지 못하고 보람에 자기 혼자 마음 뿌듯해서 해벌레하고 자기 잘났네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성숙합니다. 후회에 자기 합리화로 외면하고 보람에 겸손으로 외면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너 이거 참 잘했어 라고 하면 아유 제가 뭘요 라고 하고, 너 이거 참 잘못했어 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럴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걸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혼자 내가 너무 쪽팔려서 몸부림치고,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 그만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는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면서 와 이거 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들의 후회와 보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그 회상을 말미암아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건 2010년 여러분들은요 올해보다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한 해를 정리하는 세 번째 단어는 슬픔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보다 작습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만은 않아요. 물론 내 인생에 달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달려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슬픔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내 옆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동시대 사람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당할 수 있어요. 내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어깨 위에 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손에서 빼앗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이 슬픔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슬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들,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가 슬퍼하면서 고백했던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풍요가 사라진 것들을 슬퍼합니다. 그의 친구가 사라진 것을 슬퍼합니다. 예배가 사라진 것들을 슬퍼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것들을 슬퍼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슬퍼합니다. 이제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닦을 이유가 없어진 자기의 처지를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에 아프게 다가옵니까? 내가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의 멸망 앞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후회했어야 돼요. 왜요? 자기가 했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잘못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로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어요. 하지만 자기 옆 사람들이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고, 그 멸망의 슬픔과 그 멸망의 책임은 예레미야도 같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잘못을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타인의 잘못을 말미암아 내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어떤 오해와 어떤 계기와 어떤 상황의 변화들로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과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내적으로 너무 함몰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내면적으로 생기는 어려움은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잘못을 말미암아 내가 내적으로 기갈하고 내가 내적으로 우울해지고 내가 내적으로 지쳐버리는 지점에 갈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젊음이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슬프지 않으세요? 건강도 때로 잃어버립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건강이 잃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게 필요했던 환경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슬픈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계속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근데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바꿀 권능이 없잖아요.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났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안 일어났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핵심은 거꾸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 영역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슬퍼해야 되거든요. 나의 관계적 이슈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의 이슈만 생각하고 개인의 이슈만 생각하고 관계 이슈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아예 이성을 안 만나고 아예 친구도 안 만나고 아예 그 이슈가 등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 하나에 안 좋은 걸 집어넣어놓고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나중에 그 문을 열면 그게 사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해 있습니까? 세 번째 방법은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놓고는 슬프니까 내가 슬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난 원래 사랑 딸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중요했는데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도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엉켜져 버렸어요. 아, 직장 그냥 돈이나 버는 거지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신앙적으로 내가 실망했어요. 아, 난 원래부터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관심 없었어. 그냥 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슬픔에 빠져들기 싫으니까 그 의미를 왜곡해 버리든가, 그렇죠? 내가 그것을 외면해 버리든가 부정하든가. 근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현상이요? 슬픔은요, 슬퍼함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하고 외면하고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지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원래 연애 같은 거 관심 없었어. 난 직장은 돈만 버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영역에서 계속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아, 요즘 바빠서, 요즘 내가 분주해서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 여전히 그 부분은 그 미숙한 상태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라고 계속 외치는 순간 그 문제에 여전히 나는 묶여지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기이 여기지 마십시오. 삶은 항상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습니다. 무엇인가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슬픔을 외면하고 내년으로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세요.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첫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그렇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내게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깊게 느낍니다. 그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연히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에요? 이제 내가 곧 잃어버릴 것, 하지만 아직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되게 그것을 부정한다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다른 관계까지 망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관계가 엉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다 외면하겠죠. 아, 나 괜찮아. 그 일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겠죠. 왜곡한다면 원래 사람은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거야. 나 사실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었어. 라고 하면 이 세 가지 태도가 다 뭘 망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말고도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깊은 관계를 망칩니다. 왜요? 관계 전체가 가벼워져 버리니까. 내게 소중했던 사람이 떠났다는 것, 소중했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 받아들이십시오.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내게 소중한 관계들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 이런 실수를 하는 어떤 면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몇 명과는 관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해요? 아, 성도들이랑 원래 깊은 관계가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 관계는 그때부터 틀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깊은 관계 있던 다른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에게
상처받게. 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육자에게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에도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슬퍼할 것들을 슬퍼하십시오. 이렇게 슬픔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슬픔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지 않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했던 괜찮은 일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떠올랐던 아이디어, 여러분 그거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그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했었던 좋은 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건 선물이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만난 어떤 잘된 일들, 그 기회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잘한 것, 여러분 그 재능과 발상이 선물인 걸 아시겠습니까? 선물이 아니라면 또 해보세요. 당장 안 될걸요? 그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지 어느 날 그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어느 점에서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내가 그 재능이 어느 점에 고갈되기도 한다는 걸 느끼셨잖아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거죠. 지금 내가 그걸 갖고 있을 뿐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것이지. 좋은 관계들, 내가 사회에서 무엇인가 이룬 거, 여러분 그거는 사회에서 내가 이뤘던 성취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분명히 있지만요. 그 능력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좋은 성취는요. 90% 기회에 의한 것입니다. 90% 기회에 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회는 선물이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네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피해를 봤다라고 억울해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슬픔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면서 그럼 감사에 대해서 거절하셔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감사를 거절하지 않으며 슬픔을 억울해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나 또한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무지해집니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상황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둔감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미래에 대한 오히려 낙관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감사를 모르고 슬픔에만 빠져있는 분들은요, 인생에 대한 비관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지나왔으나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내 인생에 감사를 깨달으신 분들은요, 인생에 대한 낙관이 회복돼요. 하나님께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왜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수많은 방송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가 사실 되게 심오한 얘기예요. 기독교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뭐 하라고 합니까? 연말이 되면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뭘 하라고 하죠? 새해 희망을 꿈꾸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주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만 되면 하는 얘기가 감사와 희망과 나눔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삶의 네 가지 중에서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때 거기서 우리가 낙관을 회복하고 돌아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수많은 반복적인 어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가지가 인생에 항상 있어요. 근데요, 해마다 조금 더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항상 있어요. 근데 더 있는 게 있어요. 올해 어떠셨던 것 같아요? 올해 좀
보람 있으십니까? 내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해가 있습니다. 전 올해 보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니, 제 아이디어에 대한 거예요. 코코넛도 제가 만들기로 했어요. 백목사님도 제가 모시고 왔고요. 내가 아무튼 얘가 잘했어. 내가 모시고 온 거 내가 잘한 거잖아. 일단 내 쪽으로 카운팅을 해야지, 그렇지? 전 어린이 예배 만들고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저한테 막 뛰어오고 막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람 있으셔야 돼요. 뭐가 더 많은 해가 있어요. 저한테 슬픔이 많았던 해도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저한테 후회가 많았던 해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망쳤던 해가 있죠. 내가 망쳤어요. 안 그랬어도 됐는데. 내 인생을 내가 지옥을 만들었어요. 감사가 있었던 해도 있습니다. 난 진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던 해도 있어요. 그러면 100% 그랬냐? 아니에요. 항상 네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감사했다, 올해 너무 보람이 있었다, 올해 너무 슬펐다, 올해 너무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네 가지가 항상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 날 뿐. 그러니 네 가지를 모두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후회할 것들을 후회하고, 보람 있는 것들을 자부심을 느끼며, 슬퍼할 것들을 슬퍼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무엇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5분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려면 짧은 시간이겠죠. 그러니 잠들지 마시고, 불을 끌 거예요. 잠들지 마시고 깊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내 안에 네 가지, 후회와 보람과 그리고 내 안에 슬픔과 감사를 느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히터를 좀 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들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잠들까 걱정되시면 창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럼 우리 눈을 감읍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젠 처음에 좋은 건 느낌이에요. 불 꺼주시고요.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한 해였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에서 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가 먼저 되시는지 감사가 먼저 되시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에서부터 묵상하시며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결단까지 이르시는 2015년 마지막 30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묵상하시며 고백하시며 혹시 뭐 적고 싶거나 그러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잠잠히 여러분 영혼에 집중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해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5분 남겨져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그래도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인데 올해 하셨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이 한 해의 마지막 기도 정말 감사하는 고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아주 많은 후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자부심도 있으나 내 안에 가장 깊은 것은 감사함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 사람한테는 축복하셔서 이 감사함을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한 해 주님께 하였던 것들을 감사하는 자들을 주님께 축복하셔서 더한 은혜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를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어떠한 묵상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였건 아버지 그 결단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보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슬픔 가운데 그리고 감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기 결단하는 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나온 삶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걸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주님께 그렇게 하실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2015년 모든 것에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3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묵상이나 이것들을 핸드폰에 혹은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중 계속 해주시고요. 기도하셨는데 묵상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는 머리에 잘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분의 시간들은 조금 잠잠히 꼭 내가 이 마음은 기억해야지, 이 생각은 기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도 좋고요. 적지 않으실 분들은 그 문장을, 그 단어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결이라는 단어를 받았습니다. 전 그 단어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한 해가 40초 남았습니다. 친밀한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앉으신 분들은 마지막 30초를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하는 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친한 분들과 앉아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어색한 마지막 10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들, 사랑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운트하면 함께 해피 뉴 이어를 외치십니다.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불 켜주시고요.
서로 인사해 주시고요. 이제 인사합시다. 어색하게.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드셨죠? 축하드리고요. 세상에 슬픔도 있습니다. 잃어버리신 게 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단을 이루는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항상 새해 첫 찬양은 이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신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찬양으로 함께 첫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드립니다. 새해 첫 순서로는 저희 교회에도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의 말씀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에 축복의 말씀의 3분의 1, 권면의 말씀 3분의 1, 그리고 도전의 말씀 3분의 1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누구가 뽑아도 묵상할 만한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더 적용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뽑는 자체가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첫 찬양을 드린 것처럼 지금 통독을 하진 않지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첫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하나씩 뽑아 가실 텐데, 너무 이 말씀이 어떤 나의 특정한 지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설명해 드리면, 당장 환경적으로는 안 돼 보이는데 돼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도전하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는 말씀은 너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망하는도다. 진행형이니까 내가 말씀에 조금 더 천착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면 좀 불편하시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구절 2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구절로만 아니라 깊게 보셔야 되니까 또 저에게 또 질문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소년이로 넘어지고 장년이라고 자빠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 전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일상에 안주하지 않나 고민할 수 있었고요. 작년에 내 힘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이지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아내가 올해 교회 봉사에 특심이 생겨서 이렇게 직접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버리시고 그러시면 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버리셔도 집에 가서 버리시고 교회에 이렇게 저희 사당동 쪽에 버리지 않으시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줄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나씩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나오셔도 되겠죠? 예.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다음 줄 이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뒤집어져 있어요. 안 보여요. 네.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경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경이 뭐예요? 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배우니 깰 때의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똑바로 살으란 말씀이에요. 알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윤지는 뭐예요? 두고. 예. 윤지 오늘의 조장 열심히 하겠네요. 애사는 두고. 왜요? 백목사님 뭐 뽑으셨는데요? 백목사님 말씀 뽑으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신약은 백목사님이 39절을 뽑으셨고요. 구약은 제가 했습니다. 백목사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넣으면 네가 뽑아 결국. 오늘 백목사님 올해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보름이 못 뽑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보름이가 기도를 좀 슬슬 하죠. 좋네요. 예. 네, 같이 뽑으셔도 돼요. 예. 세민이는 못 뽑았어요? 크게. 좋네요. 예. 가정예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줄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네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에게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한이 좋겠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왠지 좋겠네요. 네. 수진이 못 뽑았어요?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말씀은 수진이 형이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영광의 말씀. 왜 뒤에 분들 지금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수진아, 아까 내가 설명했죠. 예. 그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예. 제 아내는 못 뽑았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쵸? 똑바로 살라는 말씀이세요. 다 뽑으셨어요? 다 뽑으셨어요? 예? 왜요? 혜정이 거 뭔데요? 제가 저 말씀 넣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자식들은 가비로 말며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아시죠? 부모 세대가 했던 게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혜정이 올해 결혼했으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전에 가족이 했던 흐름들이 혜정이한테 끊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축복을 해드립니다. 아, 되게 저는 잘 뽑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좋은 것 같아요. 다 뽑으셨죠? 저도 하나 뽑아. 예? 오,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 좋은 거 뽑았다. 좋은 게 특별했죠. 전 시편 23편 뽑았네요. 제가 전형적인 건 저는 딱 하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전형적인데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그랬는데 평생에 선하신 거 인지하시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눈물 날 것 같다. 5년을 똑바로 하라는 말씀만 뽑았는데. 네. 소재와 번제에 대한 구절 혹시 뽑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구절의 의미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에 소금을 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뽑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럼 다른 분들이 가져가시겠네요. 번제와 소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것이고 소재는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뽑으시면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뽑으셨어요? 여러분, 내 어떤 특정한 상황과 연결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에서 하는 거고 여긴 교회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살기겠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드렸으니까. 수진아, 웃어요. 죽는다는 게 아니야. 에스더가 안 죽었어. 예, 에스더가 안 죽었어요. 예. 오케이, 좋아요.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새해 첫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고 새해 처음으로 말씀을 뽑았고 새해 첫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간구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딱 1분만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올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송구는 결단을 하지만 영신은 은혜로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셨건 은혜가 그것을 이룹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고 자, 축도함으로 모든 선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것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건 내 내면의 어떠한 부분이건 내 삶의 현장의 어떠한 부분이건 저희가 붙잡았을 것인데 아버지, 그것을 저희가 이루려면 저희가 작심삼일이 되거나 새해니까 한 번 하는 결심이 되거나 아버지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려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들의 결단이 그냥 자기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단대로 마음도 변화되게 하시오며 저의 결단대로 환경도 열지게 하시오며 저의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변화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저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하시리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첫 순간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저희가 첫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루가 지나면 또 환경에 휩쓸리고 내 감정과 욕망에 휩쓸리고 내가 별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살아갈까 고민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첫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새해가 되는 이 1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에 은혜를 구하였던 그 순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을 기억하는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1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